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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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내게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전도자의 지혜의 말과 현명한 관절을 10장에서 기록한 자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교훈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형태를 비교하므로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덧붙여 지도자와 한 나라의 정치에 관련된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지혜는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배우죠. 악행을 멀리하라고 1절과 2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만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 시절에 오른쪽이 옳은 거죠. 왼쪽은 옳지 않은, 좋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어리석은 행동이 가져다주는 피해에 대해서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를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고 표현합니다. 적은 악이라 해서 그것이 공동체에 커다란 손해를 끼친다는 거죠. 적이 악입니다. 적은 악이라고 해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말로 지혜자와 우매자를 서로 비교합니다. 여기서 오른편은 옳은 것이죠. 왼편은 불의를 가리킵니다. 우매자는 전 인격이 어리석은 자를 가리킵니다. 우매자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뽐내며 자랑하나 실상은 자신의 우매함을 광고하는 모습이다. 그럴 때 있죠. 민망해요. 그죠? 자기 자랑하는데 너무 심해. 이럴 때는 정말 괜히 부끄럽죠.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4절 때문에 앞절부터 쭉 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늘 떠나지 말라고 3, 4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우매한 자의 길은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항상 공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주권자는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그러죠. 따라서 전도자의 말은 폭군에게서는 올바르지 못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주권자에게 대항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면 그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부름받은 그러한 종들이죠.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합니다. 경고망동을 또한 삼가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봉사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조금 내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해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매자의 악한 통치에 대해서도 3절에 나타나 있었어요. 우매한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나타낸다고 하죠.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화는 백성들의 수고와 땀을 강제로 빼앗아 이루죠. 우매자는 외적인 것에 치중해서 살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보시는 하나님과는 다른 삶을 추구합니다. 우매자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는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지 않겠죠. 당연히 사사로운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그들의 영화는 백성들의 수모와 땀을 강제로 빼앗아 이룬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전도자는 사회의 혼란 상태가 전적으로 주권자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죠.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떨어지 말라. 공손함이 큰 업무를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느니와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얻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학대자의 손에 권세가 있다고 하죠.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의 손에 권세는 있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은 없어요. 악인이 처체에 횡행한다고 에스더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두었다 라고 나타납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횡행하죠. 결국은 죽어요. 근데 멸망합니다. 우매자는 실패하게 되죠. 어리석은 자의 함정이라고 아까 우리가 쭉 읽었어요.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했죠. 전도자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져요. 담을 허는 자는 또한 뱀에게 물립니다. 그리고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도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들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철 연장이 무뎌지면 나를 갈아야 되겠죠. 그걸 미련하게 계속 그걸로 낑낑 뭔가를 자른다고 애를 써봐야 힘만 든다는 겁니다. 악인이 모든 사람을 다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만은 못 속입니다. 그렇죠? 악인은 그 의지하는 것이 돈, 권력,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돈이나 권력 등 일시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어리석은 자다. 속히 배임을 볼 행악자라고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일을 준비케 하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9절에 아까 말씀했죠. 같이 읽었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미쳤다고까지 말하죠.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 일이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런 나라에 왕은 화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성을 가져야 된다. 나무를 쪼개기 위해서는 도끼에 나를 갈아야 되죠. 만약 나를 갈지 않고 나무를 쪼으면 힘만 들고 나면 나무는 쪼개지지 않는다. 이렇듯 준비성이 없는 일은 실패한다. 전도자는 범사에 사람을 준비하도록 만들고 효율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일이 이루어질 때를 위해 준비하게 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일을 성취시키죠. 배틀의 북보다 빠른 세월이라고 욥기 7.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이 한탄합니다. 정말 빠르지 않아요? 벌써 2019년 송년이 됐습니다.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6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의 말이죠. 12절에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렇지만 그 사실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라는 거죠.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고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자 한 자의 말은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리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매자들은 사람들 해롭게 하고 시끄럽게 합니다. 그들은 한 칩도 알지 못하죠. 그들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저지르고 일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우매자는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피곤한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이죠. 우매한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간사한 혀에 대해서 시편 52편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식도같이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잠언 18장 21절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국가의 번영과 멸망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16, 7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내게 화가 있도다 말합니다. 전도자는 먼저 저주받는 나라에 대해서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에 화가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복받을 나라에 대해서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을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적을 구하려고 마땅한 때 먹는 이 나라라고, 그런 나라는 지혜로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실적으로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않냐고 기적을 구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요 내가의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말합니다. 게으르면 안 되겠죠. 왕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왕의 신분에 벗어나게 행동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된다. 복 있는 나라는 지혜로운 왕이 통치를 받는 나라죠. 깨끗한 곳이 없다고 그래요. 이사야 28장 8절에 모든 산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선악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죠.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죠. 게으른 자의 집이 무너진다고 18절에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족 집이 샌다. 전도자는 게으른 통치자의 모습을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샌다고 표현합니다. 게으른 자의 집이 무너지듯이 그 사람 인생 또한 그렇게 무너지겠죠. 게으른 자는 열심히 일에 수고의 떡을 먹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는 쉽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고 쾌락을 즐기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나라가 파탄에 이르며 결국에는 망하는 것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된다.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아요.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밑에 하수가 된다는 얘기죠. 종이 됩니다.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노력 안 하고 본인이 애를 안 쓰면 결국은 구걸해도 얻어먹지도 못한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20절에 왕을 저주하지 말라 그럽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불의한 왕이라도 그를 왕위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도자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불의한 왕을 저주하는 통치자의 불행을 비는 것은 악에서 비롯된다. 본문에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권세와 신분이 높은 자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불의한 자들이죠. 그들이 비록 불의한 통치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을 저주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울 수 있기 때문이죠.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유다서 1장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갑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 지혜란 어떤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가야 되겠죠. 전도서 10장은 우매자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자이고 어떤 사람이 우매자일까? 계속해서 우매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매자를 말할 때 IQ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를 말합니다. 지혜는 삶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삶을 사느냐, 그래서 지혜자가 되기도 하고 우매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지혜자로서 우매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매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살펴보면서 우매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묵상하고 갑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매자의 특징 3가지가 나왔었죠. 어떤 삶이 우매자의 삶이냐, 지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방탕하는 삶이 우매자의 삶이다. 16, 7절이죠. 전도서 10장.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에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이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에 복이 있도다. 우매자의 삶의 특징 중 첫째는 어떤 일에 성공과 번영을 누릴 때 방탕한 삶을 산다. 여기서 왕은 어리고라는 말씀인데 그 말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 그리고 아침부터 잔치판을 벌리는 이 나라는 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번영을 누리게 되면 방탕하는 길에 접근하기가 쉽죠. 예로 역대 많은 왕들이 방탕함, 특별히 솔로몬 같은 경우에, 다윗 같은 경우에, 그렇죠. 솔로몬 왕 같은 경우 처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어려 이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우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로 아내를 삼으면서 무산에 산당을 지어주는 우매한 짓을 감행함으로 결국은 죽게 되죠.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좋아지고 형통하니까 우매한 짓을 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내가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복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내가 계속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매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그 방탕한 삶을 살고 타락하는 사람이 바로 우매자. 그래서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을 벌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힘들다고 말하죠. 가난할 때보다 부자할 때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표본입니다. GNP가 1만 달러 수준에 넘어가고 있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부해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라의 사람들이 어디냐고 하면 한국이라고 다들 얘기하죠. 새벽에 열심히 새벽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회가 있으면 집회 때마다 꽉꽉 찹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그 열심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어요. 경제 성장과 아울러 같이 그죠? 경제는 성장하는데 열심은 점점 식어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어려울 때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걱정 없이 살게 되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매자의 삶이고 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긴장하지 않는 삶을 산다. 방탕이라는 것이죠. 긴장하지 않는 삶, 완전히 풀어져 버리는 삶.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점점 자신도 모르게 교회는 나오는데 주일은 섬기는데도 점점 멀리 갑니다. 솔로몬 왕이 되기 전의 마음과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마음과 나중에 번영을 해서 지혜가 많고 금은 보화가 많아지고 국력이 부강해질 때 그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우리 교회 그죠? 10년 전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영적인 굉장한 축복들을 그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생활이 좀 어렵고 금전적으로 힘이 들어지고 자꾸 붓는 것만 있고 채워지는 게 없다라고 여겨지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이것이 우매자의 특징이다. 그럴지라도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기뻐하고 갔더라면 더 큰 기쁨을 주셨을 건데, 자, 우리는 우매자가 아니고 지혜자들이죠. 지혜자의 길로, 형통한 길로, 번영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길, 그리고 형통의 길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중국 교회를 방문한 분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모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느 중국 교회에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성도들이 교회 문을 들어서면서 전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 다들 똑같이 울고 들어옵니까? 했더니 그 교회가 얼마 전까지 공산당 치하에서 공산당 인민회의 사무실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었는데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픈이 되고 허락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말 그게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고 번영 또한 허락해 주셨지만 그런데 뉴스를 들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GNP를 1만 달러 달성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 것이 중요한데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미국이 1만 달러 되는데 걸린 기간이 100년이고 2만 달러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20년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6년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통계. 한국은 1만 달러에 도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선진국이죠. 당연히 당당하게.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또 생활고 때문에 또 죽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 시편 50편 22, 3절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그 다음 구절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이 뭐 그럴래니까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이렇게 할 때 우리 더 기쁘죠. 그리고 나를 더 영원히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이런 소망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행통한 삶과 번영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매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권세를 주면 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면 줄수록 멀어지는 사람이 우매자. 그래서 기근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지혜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성경에 보면 얼마 있지 않아 말세에 기근을 보낸다고 하시죠?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연합회에서 조사해서 도표로 그려놓은 걸 보니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는 교회 출석률이나 헌금 수준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제 성장이 잘 될 때는 출석률과 헌금률이 자꾸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해주실 걸 믿고 기뻐서 더 많이 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매달리고 우매자의 삶이 아니고 정말 지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게으른 삶이 우매자의 삶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18, 9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하느니라. 18, 9절이죠. 게으름입니다. 우매자의 삶은 게으른 삶이고 성경에 충성된 자의 반대는 게으른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자는 IQ가 나빠서 우매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되는 것이다. 게으름은 죄예요.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면 우매자는 모든 일에 게으른 자고 지혜자는 모든 일에 부지런한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선별하실 때도 모두 다 일하는 자들을 뽑았다고 그랬죠. 쉬고 노는 사람을 너 할 일 없으니까 나나 따라오래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동화 중에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유명하죠. 예, 토끼가 잘 뛰죠. 거북이가 잘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승리했어요? 거북이가 승리하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태도가 달라요. 열심히 다르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게으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없어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절대. 하나님은 열심히 안 하는 자는 안 도와주시죠. 성경에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게으른 자? 예, 우매자. 게으른 자의 특징을 보면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예, 보면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니라. 원하는 것은 많은데 일하기는 싫어하는 자가 바로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도 못한다. 잠언 20장 4절이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잠언 19장 24절입니다. 뭐 죽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밥 먹기 싫다고 그러면 제가 그 생각 많이 해요. 살 자격이 없다 나는. 밥 챙겨 먹고 치우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나중에 와서 누워있다 보면 막 배가 고파져. 어떻게 기어가야지. 가서 그래도 조금 뭐가 됐든 좀 먹긴 먹어야지. 게으른 거죠. 일하기 싫다는 걸 뭘 시켜도 다 싫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 일을 맡기려고 해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가 요즘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좋사오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죠.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는 일하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여기 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잠언 22장 13절입니다. 밖에 나가면은 거리에서 찢긴다고 게으른 자는 말합니다. 예, 게으른 자는 다시 말하면 일을 추진하면 용기가 없어요. 뭘 추진하지를 못하고 앉아서 한탄만 합니다. 그리고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 무서워서 못 가. 이런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 결국. 사자가 있어서 어떻게 나가면 찢어 죽일 건데. 아까 여기 잠언에 말하잖아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나 나가면 찢어 죽일 거야. 사자가 밖에서 찢기고 있어. 못 가. 무서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뭔가를 저지르지를 못하고 추진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냥 여기가 이렇게가 좋사오니 예, 이렇게 얘기하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게으른 자의 특징. 예, 그리고 잠언 26장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그래요. 또 자기 스스로가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은 자유죠. 남의 말을 도저히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그죠?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지혜롭게 부지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자의 결과를 봅니다. 예,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게으른 자는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루리라. 냠냠냠. 얌전하게 손 모으고 이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러다 보면은 예, 빈궁이 강도같이 쫓아온다라는 거죠. 곰핍이 군사같이 이룬다고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 오는 것은 가난과 곰핍이다. 잠언 13장 4절이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으로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을 당연히 결코 얻지 못하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잠언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길이 험악해지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잠언 10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 같대. 얼마나 쉬워요. 그죠? 눈에 연기나 연구는 못떠. 그죠? 게으른 자는 쉬고 눈도 뜰 수가 없는 그런 자. 게으른 자는 주인에게 또한 괴로움을 줘요. 괴로움까지 끼쳐. 게으른 종을 뭐에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쫓아내버리죠.
슬피 울면서 나 추워서 죽겠어 이를 득득합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죠. 절대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어서 죽죠. 결론은 게으른 사람이 절대로 되면 안 되겠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는 원인 중에 중요한 부분은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 절대로 게을러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얼른 꿈이 없어져 늙어요. 그죠? 그럼 살 소망도 끊어지죠. 결국은 일찍 죽는 거죠. 뭐 죽을 일밖에 없어. 게을르니까. 아예 죽으면 좋잖아. 일 안 하고 편하지 뭐. 그죠?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손 탁 모으고 가만히 있으면 돼. 게으른 사람에게 뭘 맡기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죠. 뭘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뭘 가지고 따져요? 충성된 사람이냐 게으른 종이냐. 그죠? 그것을 가지고 따지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에 참 귀한 말씀이 많아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무슨 일을 그에게 맡기더라도 근실하게 해내는 사람,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고. 영예죠. 영광이죠. 이것은 영육간 교일이나 세상 일이나 다 똑같다. 세상에서 사업을 해도 아주 부지런하고 근실해야 되겠죠. 구멍가게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한 사람은 잘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그 책임량을 근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일이 무슨 일이건 근실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주여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부지런함에서 온다고 하죠.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 사람은 일벌레라는 소문이 났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일 안 하는 게 문제죠.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게 문제예요. 일을 열심히 하나니까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일하기 싫으면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죽으면 밥 안 먹어도 되고, 그죠? 일 안 해도 되고. 이게 아주 답이야. 정답. 로마서 12장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열심을 품고 해야 된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봉사 못해요. 충성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대로가 열리길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모든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대로가 열리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권위에 대항하는 삶이 우매자의 삶입니다. 신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20절이죠.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그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매자의 특징은 권위에 순종할 줄 모릅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고 직장에는 당연히 상사가 있죠. 교회는 목사가 있고 구역에는 구역장이 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회장들이 있어요. 그죠? 여전도 회장이 있고 남전도 회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그저 딴지를 걸어요. 그죠? 모든 반대하고 거역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매자의 특징. 저자는 우매자. 꼭 우리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바라봐야 된다. 절대로 혈기를 내서는 안 되겠죠. 집에 가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대들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대들고, 교회 가면 목사님에게 대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은 우매자. 집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부간의 남편은 하나님의 가정의 머리라고 했으니 또한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잘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구역에서는 구역장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야 합니다. 어디에 갖다 놓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되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밑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분명한 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큰 종을 말하려면 모세죠. 그런데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을 말하려면 어쩌면 아론일 수도 있다. 아론의 형이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모세를 주로 따랐어요. 아론은. 그죠? 자기 동생을.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일본의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가셨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서울대를 졸업한 수재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 회사에 스카웃을 받아서 왔다고. 그런데 그 회사에 직속 상관이 누군가 하면 제일 교포로 한국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 상관의 일 처리가 잘못된 것들이 자기가 못한 것들이 일 처리가 자기 그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과 트러블이 생기게 됐어요. 그 후에 사장이 그를 사장질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스카웃 해온 사람인데 사표를 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왜 사표를 써야 하는가 계속 물었습니다. 당신의 상관에게 불순종하니까 당신은 이 회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에게 순종하면서 일을 하든지 사표를 쓰고 가든지 하라고 얘기를 했다죠.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깨닫고 순종하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말을 해주더라는 거죠. 일본에서는 상징적인 산으로 후지산이 있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그런 산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산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 봉우리도 있어서 아름다운데 그 산은 흙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봉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산이 후지산이에요. 그것이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위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정신. 하기 싫으면 단체에서 나와라는 거죠. 상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순종하라는 거.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번영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한 사람이 뛰어나기는 하는데 모래알 같다는 거 잘 흩어진다.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인 것보다는 그 진흙 같다 그러죠. 잘 뭉쳐진다. 머리 가지고 똑똑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똑똑한 게 아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권세와 국가의 권세, 가정의 부모의 권위, 교회에서의 권위, 조직에서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도 그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야 되겠죠. 특히 교회에서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직분입니다.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느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한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이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부모를 한다면 교회 가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것만 빼놓고 순종해라. 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교회 권위도 마찬가지죠. 각 부서마다 여전도, 청년회장, 남전도 회장 등을 세우죠. 그들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겠다. 전도서에서는 겉으로만 아니라 심중으로 거스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권면하죠. 매사에 자기 리더에 대해서 불평 있는 사람들, 그게 우매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신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친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그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마지막 절이죠. 20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제자의 삶은 모든 권위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부족할지라도 존경하고 순종해줘야 된다. 어느 구역에 구역장보다 나은 분이 있을 수 있어도 그가 구역장에게 거스르고 대들면 목사님이 세웠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대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절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우매자의 삶이다. 자식이 부모보다 훌륭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제자가 얼마든지 선생보다 나을 수 있지만 존경하고 따라야 된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부족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내가 더 월등하다 할지라도 일단은 순종하고 가야 된다. 때로는 신앙의 면에서도 어쩌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열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윗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순종하는 삶, 받드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저 사람 정말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윗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이 지혜자의 삶이다. 예, 우매자의 삶이 어떻다고요? 성공하고 번영했을 때 방탕하는 삶, 타락하는 삶으로 빠지기 쉬운 자, 이런 사람들이 우매자. 게으른 자의 삶이 우매자,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이 우매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다시금 마음밭을 정돈하셔서 2019년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2020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